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사랑은 이란 제목으로 여섯 번째,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이성우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이성우 치과 원장으로 계시는 이성우 권사님은 제가 잘 아는 지인입니다. 이 권사님이 제천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 목동 지역에서 치과를 개원하다가 다시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교제했던 그런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저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제천에서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항상 그 권사님과 함께 제 치료를 맡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천을 떠난 이후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가 없어져서 또 다른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다른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여간 불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전 우연히 길을 가다가 국민은행 옆에 한 간판을 봤는데 이성우 치과라는 치과가 생겨서 그분이 다시 오셨다 생각이 들어 수소문 끝에 그분이 그분인 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금요일 날 첫 번째 다시 그 권사님과 기쁜 마음으로 재회했습니다. 저를 상당히 오랜만에 보셨던 그 권사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직전교회에 담임으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기에 제천의 대화재 사건 때 직전교회의 목회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염려했는지 모름을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내려온 이후 목사님을 수소문했는데 알 길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겠던 말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살아 계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권사님 다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권사님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목사에 대한 기억해 줌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의 그 고백 속에, 그 기억함 속에 진정성이 묻어났고, 그 진정성이 묻어난 것은 저에게 고스란히 사랑의 메시지로 전달됐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성을 갖고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기저에 있음을 주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면 그 기억 속에 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부분의 아픔이든 기쁨이든 희노애락의 전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그 기억의 진정성 속에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음성은, 그 위대한 사랑의 음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전수받았습니다. 설 명절 아침 저는 식사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서재에 나왔습니다. 서재에 나와서 성경을 펴고 저에게 주어진 성경 일과를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가 그날 성경 일과의 본문 텍스트가 출애굽기였는데 출애굽기 12장 36절을 읽다가 그날따라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구절은 설 명절 아침 당일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크게 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중간에 있는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때가 되어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9가지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결단을 하셨던 것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고센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 첫 것들을 다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고센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너스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예로 부렸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빨리 나가도록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종용하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고, 잘 보십시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인이었던 이집트 백성들이 물품을 주면서 내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물품을 주면서 내보냈다는 이 구절을 출애굽기 지자가 보고하는 보고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 왜 제가 이 구절이 설 명절날 크게 들어왔을까? 이 한 구절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출애굽 이후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 노예들에게 물품들을 노예로 부렸던 주인들에 의하여 주게 할 정도로 은혜를 입혔는가? 하나님의 보고는 이것이었습니다. 훗날 아시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물품들을 갖고 성막을 짓는 예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그 예물을 통하여, 그 물품들을 통하여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품을 취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광야로 나온 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려고 갖고 나오려고 했던 그 물품들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맨 처음에 계획과는 다르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물품으로 물품들을 변질시켰음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 명절을 받은 감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물품들을 금송아지에 만드는 재료로 쓸 것에 대하여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물품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면서까지 주셨을까?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자업자득인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날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는 구절을 보다가 저에게 임한 감동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당하실 굴욕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물품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하여 본문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6번째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성이 사랑이셨기에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 사랑의 정의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에 4가지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사입니다.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의 저기를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과 4번째 내용을 묻겠습니다. 첫 번째와 4번째를 묻고 2번째와 3번째를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는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견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어의 단어로 보면 이 단어는 거의 비슷한 단어로 해석됩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 성경은 전혀 다른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참는다를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참는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지붕을 덮는다는 의미의 스테게이입니다. 지붕을 덮는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왜 지붕을 덮는다는 단어로 사용됐을까? 그 이유를 성경적인 예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육지에 올라와서 농사를 지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을 때 왠지 모르지만 노아는 포도나무를 경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경작하여 포도를 수확하고 노아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 즙을 먹었습니다. 즙이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먹었던 노아가 실수합니다. 여기서 박물관에 묵혀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적당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는 술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드십시다.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먹은 노아는 실수했습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창세기 9장 23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광경을 보면 노아가 나체로 술을 먹은 뒤에 벗고 있는 실수를 범한 것을 제일 먼저 눈으로 봤던 아들은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의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하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이 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했던 창세기 9장 23절을 보면 그들은 장막에 들어갈 때 정면으로 아버지를 보고 들어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창세기 9장 23절의 보고를 보면 그들이 뒷걸음쳐 들어간 이후 그들이 가져갔던 옷으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덮었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70인의 역을 보면 스테게이입니다. 뭡니까? 지붕을 덮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뭘까?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견딘다를 해석하겠습니다. 견딘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어느 성경에 견딘다라는 단어는 앞에 참는다는 스테게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휘포메노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 휘포메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전치사 휘포와 또 하나는 덮는다, 또 하나는 메노이라는 이 동사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 휘포는 언더입니다. 밑으로라는 뜻이고 메노이는 stay,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휘포메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밑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밑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영어 단어가 떠오르는 곳이 계십니까? 영어 단어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understand이라고 합니다. understand은 분석하면 밑으로 들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견딘다라고 번역된 휘포메노이는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누명, 비아냥, 반란, 살해 위협까지. 그는 40년 동안 인생의 굴곡에서
모든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시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격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자기를 누명씌우고 자기를 고통 주던 그들을 함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신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중보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를 폄훼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사랑했던 동족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12번째 사랑이란 무엇인가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견딘다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합쳐버리면 12번째의 사랑하기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사랑하기란 상대방의 밑에 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밑에 서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을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살아났던 가장 귀한 은혜는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심에 갇히게 돼서 한두 명씩 도망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은 요한복음 8장의 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그 멋있는 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의 이 기사의 앞권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볼 때마다 분노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현장에는 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있습니까? 간음을 함께 저질렀던 남자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한복음 8장에 남자는 사라지고 여자만 존재합니까?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은 분명히 남성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해야 합니다. 이 당시의 정황은 죄 지은 여자만을 정죄하는 정황이었습니다. 누구도 같이 간음했던 남자에 대하여 돌을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남자 중심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남성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밑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밑으로 들어갔기에 주님은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설파하셨고 그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이 하셨던 정말 감동스러운 멘트가 무엇입니까?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마지막 멘트가 무엇입니까? 여인아, 내가 너의 밑에 들어가 보니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는 그 허물을 덮을 터이니 다시는 허물을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상대방의 밑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디지 않으면 상대방의 밑에 들어갈 염두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상대방 카운터파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밑에 서보는 이해하는, 참는, 견디는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 오늘 7절 중반절을 보면 사랑의 13번째 정의가 등장합니다. 뭔가 사랑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믿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믿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원래의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라.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믿는다는 단어는 원래는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맡기는 것. 이것도 성서적인 내승을 하나 들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분봉왕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여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구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구금되어 있던 장소는 4명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던 장소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정치적인 가장 무거운 중죄를 지었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살아날 기력이 없습니다. 이날이 6월절 끝날이었습니다. 6월절 끝날, 날이 새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날이 새기 전, 바로 그 죽기 직전에 그날 밤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기록입니까? 날이 새면 죽어요. 머리에 칼이 단구대에서 머리가 잘려서 죽는 게 날이 새면 베드로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가 깊이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던 이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제는 자포자기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왕 죽을 것 편히 자고나 죽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누워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깊이 잠들어 있었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는 진짜 무언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진짜로 믿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뒤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조반을 먹은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을 받은 뒤에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는 명령을 받고 난 뒤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했다. 근데 늙어서는 안 된다. 죽을 때는 그렇게 못 죽는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이 말을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하여 항상 가슴에 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나에게 있을 일인가?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뒤에 그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뭔가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죽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불편한 가운데 죽을 것을 예고하셨다면 나는 내 죽음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깊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생명은 주께 있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까? 여기 천사가 와서 누워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쳤다. 이 쳤다는 헬라어 파타소는 몽둥이로 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타격이었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그렇게 치는 이유는 그만큼 베드로는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소설가로 유명한 공지영 작가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의 2번째 속편을 보면 공지영 작가가 캐톨릭 신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녀가 고백한 기가 막힌 갈파가 실려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주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주인임을 믿는다고? 그건 믿는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내 생애 전체를 통틀어 2%도 되지 않는다. 나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행운을 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 맞다. 그러면 그게 다일까? 한참 후에 나는 깨달았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설사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싶게 나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산 같은 고통이 닥쳐온다 해도 설사 내가 어이없이 죽는다 해도 내 식구와 내 자식이 죽는다 해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여 벗을 삼고 싶어 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다. 공지영 작가의 이 갈파를 읽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주님께 내 전인격과 내 전생애를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깁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교우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전부를 믿어야 부부이지 않습니까? 차준희 교수가 오래전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에서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준희 교수의 아내는 우리와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차 교수가 독일을 갈 때 그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공항에서 아내가
지금의 아내가 차 교수한테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남편 차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이제부터 당신만 믿을 거야. 아무것도 없었던 차 교수가 독일에 가서 학위를 따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곱씹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만을 믿는다고 했다.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모두가 주군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내 전 인생을 맡기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번째, 사랑이란 뭔가? 사랑이란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 바란다는 단어는 엘피조라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엘피조는 바란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희망하다란 의미입니다. 희망하다. 이런 도식이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반드시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을 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장 마지막 후반절에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이 부분 속에 사랑은 바란다가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앞에 썼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나를 대적하는 데들도 있을 것이며 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자만을 위하여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나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도 희망을 줄 때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문둥병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이 뭡니까? 내가 원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원한다라는 이 구절을 나의 의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다. 네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너의 뜻만이 아니라 나의 의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던 주님은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희망을 줄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아멘. 희망을 줄 때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랑의 메신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바른교회 아카데미 세미나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바른교회 아카데미 세미나의 장소가 제주도였기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고 둘째 날 제주 4.3 평화공원에 탐방 스케줄이 있어서 4.3 평화공원을 다녀왔습니다. 4.3 평화공원은 70년 전 제주도민들이 양민들이 학살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4.3 사건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모셔져 있는
그 기념관, 거기에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참 의아한 것은 제주도 전역 중에서 그 4.3 평화공원에 제일 많이 사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4.3 평화공원의 스산한 분위기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곳에 가서 대단히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으니까 시끄럽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많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는데 앉아있던 까마귀가 로드킬을 당한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까마귀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죽어있는 까마귀 사체 위에 순식간에 동료 까마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전에 같이 날아다니던 동료 까마귀의 사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같이 날개짓을 하며 함께 하늘을 날아다녔던 동료 사체를 먹고 있는 까마귀를 보면서 소름 끼쳤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미물이지만 어떻게 자기의 동료의 사체를 그렇게 쪼아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답을 간단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먹는 것에 놀랬던 저에게 답을 주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게 까마귀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살아있는 것을 먹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까마귀의 본성은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광경을 보다가 제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오싹해진 것이 있습니다. 내 조국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한국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마치 로드킬을 당한 죽어있는 까마귀 같은 그러기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그 공격보다 더 심각한 공격이 임하기도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죽은 사체와 같은 까마귀와 같은 그러기 상태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광경을 보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체와 같은 조국교회를 바라보며 이 목사가 화살 기도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저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되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살아날까? 목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되살아날까? 수많은 장로들을 창립하면 되살아날 것인가? 수많은 권사들을 취임시키면 되살아날 것인가? 수많은 안수집사들을 창립하면 한국교회가 되살아날 것인가? 저에게 그날 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주님의 속성, 사랑 행하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알기에 화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내 동족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심정을 갖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살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있는 14가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행하기에 올인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을